네, 오늘은 교회는 천국의 모형인데 정말로 천국의 모형이 맞다면 우리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지 나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또 다음 만나는 주일까지 지내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이 어떤 시간인지를 알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의 일상생활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를 바로 아는 것이 사실은 모든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발생되어지는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냐? 이거 굉장히 사실 중요한 겁니다. 교회라는 데가 그냥 단순하게 예배 드리고 종교생활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교회라는 데가 이런 데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알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드리게 되는 기도, 예배,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게 되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느냐. 또 우리가 보내는 그 시간이 단순하게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벌어지느냐,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열매를 거두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 또 수요일 날 메시지를 나눈 것처럼 우리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그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받았는데 한마디로 탁 얘기하면은 기초돌,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삶의 근간을 뭐를 가지고서 이루었느냐. 우리 어릴 때부터 들어온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학교 가면은 공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공부를 학교 가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보고 듣고 배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친구들하고 삶을 살면서 어디 여행 가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쌓여져서 어떤 한 시간표를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응답입니다. 우리가 불신자처럼 불신앙이라는 것이 꾸준히 쌓여지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응답이 우리에게 오죠.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막 참지를 못합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뭐가 있으면 막 발끈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 이유가 다 있거든요. 이 주변이 그런 환경들을 다 형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릴 때 쌓은 기초지요. 어릴 때부터 쌓은 기초가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심지어 어린아이들을 전공하는 학자들은 이 인성이라고 인품이라고 성격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언제 형성이 되느냐. 불과 태어나서 4세까지 보고 듣는 것, 그게 전부 그 사람의 인생을 형성하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릴 때 받은 교육이 중요하다. 어릴 때 보고 들은 것이 중요하다. 어릴 때 경험한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렘넌트 사역,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회당, 거기에 몰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어릴 때 들어간 것은 결국에는 중간에 타락을 하든 어쨌든지 간에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뭐가 우리의 삶의 기초를 형성하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지.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를 갖다 한번 드리고 가면서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무엇을 느끼고 가느냐, 무엇을 보고 가느냐, 무엇을 듣고 가느냐, 무엇을 마음에 담고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거, 예배드리기 이전에, 기도하기 이전에, 전도하기 이전에, 세계복음화하러 밖에 나가기 이전에, 사역하기 이전에 반드시 꼭 기억해야 돼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항상 마음에 두어야 될 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변함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산업 현장에서 역군으로서 주역이 되고 또 사업을 하기도 하고 학생으로서 공부를 해서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이거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신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별 생각 없는 사람은 불신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지. 그 불신자들은 사실은 불신자 하니까 별 기분은 안 좋습니다만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그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만나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떠나 있는 신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 마귀. 우리는 그 영향을 받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예 하나님은 우리 몸을 당신의 성전 삼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만큼 대단한 줄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비신자라고 말을 할게요.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심각한 일을 당하든 안 당하든 그 마음 속에 뿌리가, 기초가 정치로 가야 돼요. 구타로 가야 돼요.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부적붙여야 돼요. 그렇지요. 항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삶의 기초로 깔려져 있으니까. 점치고 굿하고 그 할 때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이게 하나씩 되어졌던 것이 삶을 살아가면서 마귀의 구속, 마귀의 역사 이런 것들이 삶에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귀 역사가 계속되는 거지. 그래서 계속 당하는 거지. 당하는데 당하는 줄 모르고 당하게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우리의 삶에 보좌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았습니다. 그것은 별로 큰 감동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두고 우리에게 응답과 역사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왜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눈에 보이게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삶의 모든 곳곳에서 역사하시고 계신 중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ing인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무감각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줄은 몰라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지. 사실은 예배를 갖다가 드리고는 있지만 그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사실 잘 모르고 넘어갑니다. 예배 드리면 그냥 와서 한번 앉아 있다가 설교 말씀 좋은지 뭐 나쁜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설교 한번 듣고 집에 갑니다. 근데 그게 이후의 삶에 영향을 나타내요. 이후의 삶에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렇고 어떤 사람은 딴 생각하다 가요. 그렇게 되어져서 그게 금방 우리에게 뭔가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열매로 우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분명히 주의 천사들과 주의 천군이 역사하게 돼 있고 말씀을 성취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죠. 왜냐?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움직이시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때에 하나님의 부리는 주의 천군 천사들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부분이고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단 한 개도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우리의 기도는 단 한 개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빠트림 없이 다 하늘나라로 들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좌 앞에 다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다. 반드시 그렇게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뭣도 모르고 예배만 드리고 가만히 앉았다 가면요. 그에 상응하는 응답이 우리 앞에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정말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것을 알고 기도할 때에 그 사람에게는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 영적인 세계에 힘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막 제가 말을 세게 한다고 해가지고 영적인 힘이 강하게 전달되어지고 제가 말을 갖다가 조곤조곤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영적인 일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시간부터 그 순간부터 주의 사자들을 하나님은 보내서 하나님의 일들, 당신의 일들을 이루게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아는 요셉과 이 다윗 같은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에스더 같은 이런 렘넌트 7명들이 하나님의 이 시간표 안에 딱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계속 되어지다가 별로 뭐 이렇게 특별하게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냥 계속 되어지다가 이게 어느 날 충만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어느 날 충만한 일이 딱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마귀의 나라가 깨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성령이 임하고 사탄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분명히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40일을 전부 어디에다 허비를 하셨냐? 어디에다가 다 쏟으셨냐? 40일을 하나님 나라 일을 갖다가 설명하시는 일에 모든 시간을 다 들으신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제 겨우 알아들은 제자들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약속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이거를 기대하면서 능력이 나타날 걸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랬는데 실제 이런 일들이 마가다락방에 개개인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남으로 나타남으로 보여지게 된 것이죠. 용기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보고 늘 도망다녔고 요셉이 이것을 보고 노예로 애굽으로 잡혀갔어요. 요셉은 이것을 보고 감옥으로 끌려갔어요. 요셉은 이걸 보고 이거 알고 누리면서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 세계를 만나면은 그 정치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다윗 같은 군인에게 나타나면은 다윗이 블레셋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당해서 끌려가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게 바로 교회다. 요게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정말로 어떤 것인지, 예배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기도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제대로 알게 될 때 한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이게 바로 천국잔치라는 거죠. 천국잔치라는 거죠. 천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렇죠? 천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이 땅 위에 나를 통해서 나타나버려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이게 전도인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나타나는데 어떤 비밀이 나타나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말씀과 구원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이 역사가 내 산업에 탁 나타났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내가 뭔가 특별하게 해야 될 줄 알았는데 열심히 해야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산업에, 내 사업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서 탁 나타났어요. 그게 내 눈에 보여졌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겠습니까? 이게 바로 천국잔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특별한 모임입니까? 우리가 그 일이 현실에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기 이전에 예배를 통해서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천국잔치의 비밀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주의 천사들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역사 일어나야 될 곳에 먼저 주의 천사들을 하나님 파송하시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비밀이 바로 천국잔치다. 예배는 곧 천국잔치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정말 현장 놓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일이냐? 천국잔치의 비유로.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라고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흑암, 저주, 재앙, 사탄과 지옥 배경 이것을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갈보리 언약 아닙니까? 갈보리산 언약. 이 모든 문제를 전부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람산에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장장 40일. 이 설명되어진 것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성취되어졌냐. 마가다락방에 열흘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제각각의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다. 여러분 이게 확실하게 체험되지고 보여진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보지를 못하고 체험치를 못했다.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보지를 못했는데 내가 무슨 증거를 갖다가 봤단 말입니까? 그럼 증인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천국잔치는 또 하나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이 모든 것이 전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인을 갖다 할 때는 지난주 설교 때 이 목사님이 얘기를 했죠. 혼인 3번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약혼하는 것과 같은 정혼식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신부집 가가지고 신랑이 가서 거기에서 잔치 한 번. 그 다음에 신부 데리고서 신랑집 가가지고 거기에서 한 번. 총 3번을 갖다가 한다. 총 3번을 하면서 이 3번 하는 이 혼인잔치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언약이 있는. 여러분 언약이 없으면 정혼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죠.
약혼식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죠. 언약이 정확하게 있어요.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다. 신부는 신랑에게, 신랑은 신부에게 내가 당신하고 평생도록 같이 살겠다. 언약이 탁 맺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정혼식으로. 이 언약이 맺어지는 이 사람이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신랑을 갖다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약속도 되어지지 않았는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 신랑을 갖다가 무식하게 그냥 막 기다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약속이 분명하게 탁 되어졌으니까 이 신랑을 밤이 지나도록 밤이 맞도록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 기쁨으로 맞이한 이 신부는 이제 신랑과 더불어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이제 신랑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도 하고 그 기쁨을 배로 만끽하면서 즐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천국잔치, 혼인잔치다. 이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다 담는 그 장소가 어디냐? 그게 바로 교회라고 말이에요. 이거를 미리 담아가지고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기쁨을 안고서 현장으로 다 달려가는데 그게 뭐냐? 예배라고 말이에요. 그거 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고 말이죠. 이런 축복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담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천국잔치, 혼인잔치는 그래서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참여하는 게. 여러분 예배 아무나 드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게 예배입니까? 아니지요. 정말로 이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옛날에는요. 그 옷은 신분을 갖다가 나타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혼인은 그냥 평소에 입던 옷 입고 우리가 지금도 그렇죠. 평소에 제가 이게 양복 입고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평소에 양복 입고 다니는 거 이거 입고 그냥 예식장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예식장에 가서 축하한다라고 말을 하러 갈 때에도 축의금 내로 예식장에 갈 때에도 평소 때 그냥 막 입고 있던 옷 추리닝 바람으로 그냥 이래 입고 덜렁덜렁 가가지고 축하해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특별한 옷을 예의 있게 갖춰 입고 그리고 예식장에 가지요. 지금도 마찬가지. 신랑은요 평생에 한 번이고 신부는 평생에 한 번이기 때문에 반드시 드레스를 입죠. 지금도. 신랑도 새로 결혼할 때는 옷을 맞추어 양복을 맞추어 입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만큼 예복이 중요한 거지. 왜냐? 그것은 상징하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평소에 그냥 입던 옷 그냥 입고 와도 되는데 뭐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주일에는 다 평소 때 양복 안 입어도 양복 안 입는 사람도 양복 입고 찾아옵니다. 예배 드리러 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예복 입은 자들만의 모임. 예복 입은 자들만의 모임. 이게 바로 천국잔치요, 혼인잔치. 이게 바로 교회요, 예배인 것입니다. 예복 입은 자들만의 모임. 예복을 특별히 갖추어 입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 옷이나 입고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 때는 아무 옷이나 입고 올 수 있지만은 천국에 입성할 때에는 아무 옷이나 입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갖추어 입어야 되는 옷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놀라운 축복을 여자의 후손 이게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분명히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담 이후로 창세기 3장의 비밀을 아는 사람을 중심으로 시대를 움직여 나가고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고 시대를 바꿔 나간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이 비밀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으로 그리고 저 430년 애굽 시대를 지나서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에게 이 언약을 하나도 몰랐던 이방 민족이었던 라합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 언약 붙잡고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정복해 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을 놓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얼마나 비참한 일들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그 언약을 회복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가 찬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노예가 되어 있을 때에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언약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붙잡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절대로 인간은 재앙, 지옥의 배경, 사탄, 이 흑암 배경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가 멸망당하는지,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지, 무엇 때문에 저주를 당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보내시겠다. 그 언약이 구약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래서 삼저주를 깨끗이 해결하셨다. 이기셨다. 그 언약 붙잡은 자를 보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거의 대다수. 그렇군요. 그리스도 삼저주를 해결하셨군요. 그렇군요. 그럴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오직 딱 되어지는 사람 나옵니다. 70인 제자 가운데에 이런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오니까는요. 이런 사람 데리고서 사도행전 6장 이후에 12사도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6장 이후에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안디옥으로, 소아시아로, 마게도냐로, 심지어 로마까지 완전 정복. 그렇죠? 이거 안 되니까 이사야 7장 14절 또 망해버렸는데 이거 회복하니까 이 말을 알아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더, 모르드게,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 에스라 같은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출바벨론 하게 된 것이고 또 까먹어버리니까 또 잊어버리니까 또 로마에 속국당하고 거기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 붙잡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 그런 바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교회에 허락하셨다. 교회에.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 이런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기를, 정말로 이런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성전이 얼마만큼 그래서 중요한 겁니까? 이 성전을 갖다가 그냥 함부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성전이 도대체 1성전, 2성전, 3성전이 왜 있다가 계속해서 다 없어졌느냐. 이것을 떠받들고 있던 이스라엘은 왜 멸망을 당했느냐.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 삼뜰 있죠. 요게 유명무실해. 요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제3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다고 짐승 갖다 놓고 많은 물건들 갖다 놓고 사고 파는 장소로 요 삼뜰이 바뀌어졌지요. 세계복음화의 문들이 닫혀졌죠. 이방인들은 올 수도 없고 세계복음화의 문들이 닫혀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필요 없으니까 없어버립니다. 왜? 건물이니까 없어버립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 언약을 깨달은 자가 다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이걸 다 쓸어버리셨지만 이 언약 붙잡은 자가 나타났을 때 그 사람 데리고서 237을 치유했고 그 사람을 데리고서 237 가운데에 썸밋을 일으켜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하신 것입니다. 그거 하라고 2000년을 정확하게 말하자면 190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복음 깨달은 렘넌트가
간혹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전 세계로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 데리고서 복음 운동을 하나씩 일으켜 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겠냐.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궁리해 봐야 돼요. 어떻게 237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까? 237을 어떻게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만큼 기가 차시냐면은 지금처럼 해외로 나가는 게 쉬운 날도 아닌데 하나님은 저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또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을 강한 나라로 만들어가지고 쫙 구석구석 아프리카, 남미 이런 데로 인디언들, 원주민들, 흑인들 막 잡아가지고 전 유럽으로 끌고 가고 북미로 끌고 갔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 받은 건 아닙니다. 거기에서 복음 받는 자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할 자 하나님이 만들어냈어요. 그렇게 해서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이 이제 조금만 하나님과 마음을 맞춘다면 237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가서 말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어 배워서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제는 237 서밋 치유 요거 가지고서 본격적으로 문화사역에 우리가 뛰어들어야 됩니다. 뭐야? 3단체, 이 사탄의 조종을 받는 이 3단체는요, 이 문화를 가지고서 전 세계 구석구석 안 들어간대요. 막 파고 들어갑니다. 문화전쟁입니다. 문화전쟁. 영적 전쟁이고 문화전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문화냐, 사탄의 문화냐,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문화전쟁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다 100% 당합니다. 아유, 뭐, 우리가 사는 날이 말이지, 뭐, 얼마 안 되는데, 이제 뭐, 이거 시간 지나면은 우리가 뭐, 여기에 이 땅에 뭐 살겠나? 우리는 여기에 살지 않지만 우리 후대들은 우리가 못한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주구장창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그것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발자취를 남겨야 되겠습니까?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필요한 것 말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언약 속에서, 말씀 속에서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소서. 정말로 237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썸밋 만들어서 세계를 보고만 귀중한 축복의 대열 속에 서는 새언약교회요. 그 주역이 되는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새언약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알고 자라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